오늘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어제 했던 거 조금만 더 함께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의 실체에 대해서, 희년은 네 가지 희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모형적인 희년, 이 모형적인 희년이라는 말은 실체에 대한 어떤 표상학적 그림자다, 이런 뜻입니다. 모형이 있으면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체를 만들기 전에 먼저 모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또 교회에 대한 모형이고 성도에 관한 모형을 미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모형적 희년은 그들에게 실제로 희년의 역사가 50년 만에 한 번씩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50년 만에 있었던 실제적인 그 희년을 통해서 역사적인 이런 희년을 미리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형적인 희년을 그들을 맞이하면서 미래의 꿈을 꿨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봤습니다. 미래에 무엇인가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50년 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기쁨의 은혜가 실제로 단번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희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형적 희년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적인 희년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적인 희년이 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단번에 씻김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실제로 희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을 바라보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형적 희년은 역사적인 희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역사적 희년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모형적 희년은 역사적 희년을 실제로 경험을 미리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쉽게 표현하면은 미래적 현실 속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무슨 현실? 미래적 현실. 미래 예수님의 역사적 희년이 실제로 나를 위한 구속의 희년입니다 라고 믿어서 땡겨서 모형적 희년을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역사적인 희년을 실제로 바라보지 않아도 그들은 모형적 희년으로서 삶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인 이런 삶의 희년은 경험했다 할지라도 역사적인 희년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형적 희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년만 한 번씩 있었던 그 모형 희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 안 받아도 얼마든지 희년은 동일하게 나팔소리만 듣게 되면 누릴 수가 있었다가, 그게 무슨 희년이에요? 육신의 희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또 한 사람 종류가 있었겠죠. 역사적인 희년이 언젠가는 나를 위해서 오실 것인데 그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단번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걸 미래적 현실 속에 십자가를 당겨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죠. 그 역사적인 희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개인적인 희년이 왔어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거듭나지 않아도 어떤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형적인 희년, 다시 말해서 나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복을 주십니다 라고 삶의 복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구속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람들 이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오는 희년은 모형적 희년에 불과하는 거죠. 그것이 삶의 희년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모형적 희년이 역사적 희년으로, 역사적 희년이 개인적 희년으로, 이게 이렇게 이때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개인적인 희년이 나의 이제 삶의 희년,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희년이다. 이 네 가지 희년이 성경에서. 이해 가시면 아멘 하실래요? 이해가 안 되면 아멘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 아멘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나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 말인데, 안 믿는 사람 아멘 못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모형적 희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50년에 몇 번씩, 한 번씩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그들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 그대로 18절부터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 이게 구약의 희년에 관한 실제를 예수님에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미리서 땡겨서 그들은 영적으로 거듭남의 경험을 했다. 아멘? 이해가시죠? 그럼 이 희년의 주체는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육신적인 희년 속에 영적인 예수님의 역사적 희년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이제 본질적인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희년은 예수님을 통해서 희년을 맞이할 신약 성도들에 대한 모형이었다. 이해가죠? 자, 여러분, 모형, 표상학, 그림자, 이것과 구약과 신약을 짝을 맞추거나 그리고 비유풀이 하거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모형을 그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실체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이걸 비유를 풀어버리니까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짝을 맞추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좀만 더 그럼 이야기하자. 자, 그 모형적 희년에 관한 말씀드렸죠. 자, 모형적 희년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구약에 모형적 희년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서 죄산 받고 우리처럼 성령 체험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오시지도 않고 성령은 더구나 오시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4사람이나 있어. 그래서 이번 그 부흥의 성경 구절 중에 요한복음 5장 39절 있잖아요. 그걸 찾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찾으시면, 자, 요한복음 몇 장? 5장 39절을 찾으시면 이 말씀을 지금까지 내가 10분 동안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을 이걸로 답을 얻으셔야 돼. 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속을 믿음으로 똑같이 구원받았구나. 우리하고 똑같구나. 자,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여기서 수독을 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무슨 성경이? 성경을 산 거냐? 그러니까 지금은 신약이 없을 때잖아. 신약은 주 50년 후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할 때는 뭐만 있을 때야? 구약 두루마기 성경이 있을 때가 이때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 그러면 그들도 영생 얻으려니까 뭘 읽어야 돼? 성경을. 오늘 우리들도 영생 얻으려면 뭘 필요해? 성경을.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상이 헷가닥 뒤집어져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이 영생을 얻는데 성경을 또 얻는 거야. 어떤 은사나 어떤 비유풀이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율법적 이단들이 만든 건데 그동안 여러분들 너무너무 속은 거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종교로 가이드를, 영적 지도를 잘못하는 가이드를 잘못 만나버린 거지, 이게. 그러니까 거짓 나팔을 계속
무언가 들은 거야 이게. 거짓 나빠 소리를. 그걸 거기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해? 상거하거니와. 봐, 구약 성경이야. 근데 이 성경, 이 구약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왔어요? 말라기 4장 마지막 절까지 뭐냐?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래. 예수님에 관해서. 이만희예요? 예수님이에요? 안상홍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정명석이 예수님이에요? 고광종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증거하신 것이라. 근데 구약 사람들도 신약 사람들도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찾아내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어도 실제로 예수님의 구속사가 딱 와야 되는 건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영생에 대한 그 기대가 없는 사람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야. 나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찾아내고 난 다음에 전도사 때부터 집회를 다녔었어. 아니 구약은 하나님 믿고 성경 믿고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양심 시대니까 하나님만 알고 이렇게만 알고 있더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구나 하면 그 다음에 41절에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싫은 거야. 그 다음 보세요. 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리라 이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채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다음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의 선생. 너희들은 모세의 제자 아니겠니? 그럼 모세의 제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율법을 상징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들 전부 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도 전부 다 율법주의라는 얘기야.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와 모세의 제자가 있는데 모세의 제자는 지금도 십계명 율법 전부 다 이것만 믿고 있고 이것만 따르는 거지.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를 믿는 게 아니죠. 모세의 오경을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뭐했다? 기록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주제가 모세가 전하는 모든 설교 내기 누구 얘기다? 예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야? 예수를. 그러니까 모형적인 희년을 통하여 역사적인 실제로 희년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희년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 또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 오경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참고하고 외우고 잘난 척하고 설교하고 교수하고 목사 다 해 이거.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영생 얻지 못해. 근데 어찌 내 말을 믿겠냐? 아니 모세의 글도 뭐 말인지 모르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모형적인 희년이라든가 이런 역사적 희년이라든가 개인적인 희년이라든가 육신적 희년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이 말씀 이해 가셔요? 자, 그럼 한번 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벌것을 즐거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미래적 현실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이 양의 실체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걸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처럼 똑같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모형적인 그들의 그 희년을 통해서 역사적인 희년을 바라보고 밑에서 당겨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 모형적 희년이 실제로 50년 만에 있었던 그 희년이 몇 번에? 단번에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로 성취하신 거지. 이게 역사적 희년이라. 이거 언제? 2000년 전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구 역사에 단번에 예수님 못 박음으로 뭐가요? 그 역사적 희년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희년의 주체로 내가 왔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구약의 은혜가 뭐예요? 희년을. 그러니까 희년을 뭘로 표현해서 여기서 은혜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 모든 면에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해방시킨 거야. 지구 역사에 한 번 있는 희년으로 십자가에서 뭐 했다? 완성, 구약의 모형적인 희년을 성취하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 심포도를 받으시거나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구약의 희년을 내가 성취했다. 그래서 매일매일 또 매주 그리고 해마다 드리는, 그리고 50년 한 번씩 드렸던 모든 희년은 사실 끝난 거야. 왜? 실체가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선포한다는 말은 뭘 선포한다? 희년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이거는 기초가 아니고 전부고, 사람 헷가닥 뒤집어질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속에 예수는 있는데 성령이 안 오셔서 감격이 없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은혜는 구원의 메시지의 선포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메시지 선포인데,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영적 나팔절을 이루신 거죠. 구약에는 희년을 나팔로 공포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실제로 오셔서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을 뭐한 거야? 선포하신 것이죠. 이게 나팔이야. 구약에는 나팔로, 신약에는 뭘로? 말씀으로, 뭐를 통하여?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복음의 나팔을 부르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구원이 선포되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이 희년이 자기에게 임해서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쫙 이런 모두 감옥에 열리고 막 이런 것이 뭘 들어야 돼? 나팔 소리. 안 들으면은 절대로 희년을 경험할 수 없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들어야 돼. 구약에는 나팔 소리를, 신약에는 무슨 소리를?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다가 나는 구원받아서, 찬양하다가 구원받았어요. 이상한 회개하다가 구원받고, 기도하는데 환상 보면서 구원받아서, 그런 게 어디 갔어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켰어요. 이런 게 어디 갔어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나팔 소리를 뭐예요?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요? 그럼 복음의 나팔 소리를 실제로 못 들은 거예요. 목사님, 나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못 받아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못 만나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나팔로, 신약은 말씀으로 공포했다. 예수님 직접 그 역사적인 희년을 나의 것으로 믿을 때 개인적인 희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희년은 몇 번에 오는 거야? 역사적 희년이 단번이듯이 개인적인 희년도 몇 번에? 단번에. 뭘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성화주의라든가 율법주의는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그래요. 그게 단번에 얻는 구원이 아니야. 점점 내가 육체가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서 내가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변화될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불교하고 캐톨릭이나 이런 그 점진적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건 똑같은 교리입니다. 이 종교의 대상만 바뀔 뿐이지 신앙은 똑같은 얘기죠. 저번에 이상구 박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 개종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니 우리는 십계명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토요일 날 하는데, 야, 장로교회, 감리교, 성교 이런 사람들은 날짜를 토요일을 뭘로 바꿔서? 일요일로 바꿔서 일요일 날 우리하고 똑같은 교리를 전하더래요. 글쎄? 그럼 자기는 깜짝 놀랐다, 글쎄? 참나, 진짜 이게.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이 나팔이 안 들리는 거야. 왜 개인적 희년이 안 되느냐 그러면은,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나팔 부는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그래서 그래. 생각해봐요.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이 끝났다, 뭐 취침이다, 기상이다, 뭐 밥 먹어라, 뭐해라, 쉬는 시간이다. 나팔을 부는 그 사람은 거의 안 보여요. 아니, 나팔 소리를 듣고 이러는 나팔수가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들어. 전쟁이 일어나는데 피신도 안 가고 전쟁 준비 안 해요? 그럼 죽는 거지. 거의 교인들이요, 정말로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든가 이 불신자라든가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어떤 인격이나 삶이나 이런 것을 쳐다보면서 복음 안 받으려 거부하고 이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게요,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그 나팔을 드려야 되는데 나팔 소리를 안 듣고 나팔 수를 쳐다봐. 일을 하고 있는데 휴식 시간이다고 나팔을 불었어. 그런데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놈이 나팔을 불어. 아예 밥 먹고 일할 거야. 아니, 전쟁이 끝나는 나팔 소리가 들렸어. 전쟁이 끝났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 나팔을 불어. 그럼 나는 전쟁할 거야. 그런 게 되겠어. 이게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짓을 하면서 목사한테 시험 들었어요, 장로한테 시험 들었어요, 집사한테 시험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면 됐다, 너나 잘해, 이러는 거야. 왠 줄 아세요? 이게 말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팔수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 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불신자는 전도 잘하는데 자기 가족들 전도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 거야. 가족들이 참 구원받겠습니다. 왜 힘드냐? 가족들이 복음을 전하면 뭐라 하세요? 야, 임마,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 목사한테 하기 전에, 교회한테 그래 기도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잘해 이거 사. 그래. 너를 보니까 임마 하나님 없더라 그래. 아무리 예수를 전해줘도요, 예수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봐서 그래. 그러니까 가족들의 구원을, 우리 가족 구원이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성도들도 목회자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돼. 구약이 그래서 제사장들 1km 떨어져라 그래. 2km를 거리를 또 집을 제사장의 거리를 2km 좀 두라는 거예요. 왜? 그 제사장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잘해도 너나 잘해 그래 버린다는 거지.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고 장난치고 막 이래 버리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그러다가 강대상에 딱 서면은 신뢰 못 해. 목사님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너나 잘하셔요 이래. 자, 개인이 복음의 나팔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되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의 나팔을 들었을 때, 그래서 구원받을 때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희년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했냐? 들어라 그래. 로마 10장 14절에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적 없이 어찌 들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해 보세요. 전파하는 자가 뭐 있어야지 전파해 주니까 들어. 들으니까 뭐가 생겼어? 믿음이 생겼어.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거야, 이게. 근데 전해주, 그때 왜 안 전해주냐? 이 복음의 나팔을, 역사적 인연이 단번에 끝났으니까 너도 단번에 구원받는다. 이걸 왜 전해주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5절,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자,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도대체 하나님께 나팔수로 안 쏜 거지. 그래, 성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문제 있는 거야? 나팔수. 하나님께서 너는 복음의 나팔을 불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지. 그래서 율법의 나팔을 불고, 신비주의의 나팔을 불고, 도덕적인 나팔을 불고, 행위주의의 나팔을 불고, 다른 나팔을 부른 거야. 인간의 노력의 나팔을.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부른 거야. 여기 나오잖아.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 하나님의 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네가 만난 주님을 전해,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발이 함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발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인연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복음을 드려야 돼.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거부했어. 그러면은 개인적인 인연은 못 맞이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 인연은 모형의 실체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믿을 때 몇 번에 얻는 것이다? 단번에 인연을 맞게 된다. 단번에. 단번에. 자, 계시록 1장 5절. 자, 계시록 1장 5절. 자, 보세요. 단번에 어떻게 얻는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그게 인연이에요. 개인적 인연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신 거 부활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신 거 부활을 믿는 순간 죄에서 뭐 하는 거야? 자유를, 해방을 얻는 거죠. 모든 죄의 사슬에서 풀려난 거죠. 죄에 매었던 것이 완전 단번에 풀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을 딱 믿는 순간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런데 이 복음의 나팔수를 통하여 분명한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여전히 자기는 죄인이 돼. 나는 그런 사람 실제로 봤어요. 안수 집사인데 병이 걸려서 다 죽고 가더라고. 그래서 누가 지인이 좀 연결해서 상담 좀 해달라고 가서 상담을 했더니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 들으고 오유 왜요? 그랬더니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어떻게 의인 됩니까? 이 사람은 죄인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큰지. 온갖 병이 그래도 이게요. 이 율법주의여서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성경을 찾아줘도 안 믿어요. 뭐만 찾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것만. 두 번째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근데 그 다음 조금만 읽으면은 그 죄 문제를 예수님 해결해서 의인이라고 그 다음에 안 읽어버려. 로마 3장 10절. 아니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조금만 읽어보라 얘기지. 로마 3장 10절. 맞아. 누가 없다는가요? 자, 너무 여러분이 사랑하는 말씀이잖아. 10절 시작. 의인 없나니 하나도 맞아 없어. 누가 뭐래? 그럼 아담의 후손들은 다 뭐란 얘기야? 다 죄인이란 얘기잖아요. 그 율법이 우리를 다 죄인으로 정죄해놨어. 언제와 자범죄까지 다.
그 말씀이 어디냐? 로마서 3장 23절에,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근데 보세요, 못했는데 왜? 율법이 나를 정죄하니까. 근데 보세요, 21절에, 자 보세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뭐 하는 것이라? 증거하는 것이라. 아, 그래, 율법이 우리를 다 죄인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좀만 읽어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 안수집사님 구원 받을 수 있어. 왜 그렇게 거기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 그 다음에 꼭 읽어봐. 계속 좀 읽어보세요. 23절에, 22절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는 영광 이르지 못해. 맞아, 못하더니 그 못한 거야. 그래, 천국 못 가, 다 지옥 가. 그런데 보세요,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 여기 잘 읽으세요. 얻을 거예요, 얻은 거야? 근데 구원 받기 전에는 늘 얻을 것이라고 살아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언젠가는 꼭 내가 운전면허 따서 면허 따 운전하고 말 거야. 근데 딴 사람은 운전하든 말든 관계없어, 내 것이니까. 오늘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 뭐 이런 사람들, 나는 꼭 언젠가는 내가 결단해 성삼교 성도가 되고 말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성도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구원받지 못한 율법주의는 의인 되고 말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데 실제로 율법주의는 의인 되려고 노력해도 성질 더러워. 율법주의의 특징이요, 율법주의의 특징은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니까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뭐 해야 돼? 더 의롭고 더 착하고 성질 더 안 내고. 근데요, 성질 더 잘 내고 욕 더 잘하고 신경질이고 고집 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양보 안 하고 진짜로 율법주의예요. 인색하고, 이것도 인색하고 말도 인색하고 모든 면에서 인색하면서 나는 꼭 언제가 의로워질 거야. 예라이, 진짜 악한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생각해봐요. 집사님 생각해봐요. 집사님이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져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주변 사람 봐봐. 저 사람은 율법주의가 아닌데 단번에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왜 나보다 더 착하지? 왜 나보다 더 선하지? 나보다 성질이 더 안 부리지? 나는 성질이 부를 때 왜 얘네들은 기다려주고 인내하지? 희한하네. 나는 성질 더러운데 쟤는 더 착하지 왜? 그럼 이상하네 이거.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니 율법주의자들이요, 더 거짓말 더 잘하고 성질 안 좋고 인색하고 정죄 잘하고 판단 잘하고 사람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도리어 구원받은 사람이 희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더 기쁘고 즐거우니까 더 기다려주고. 잘 생각해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알잖아. 자, 그리고 이 말씀이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단번에 얻어왔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얻고 말 거야. 노력을 하는 거야. 니을이에요, 니은이에요? 니은이에요, 니을이에요? 이 얻은 거야. 그래서 우리를 2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아니, 예수님도 의인이고 나도 의인이야 이제는. 근데 보세요, 자랑할 때거든요. 아니, 내가 노력해서 의인 됐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 율법주의는 참 자랑을 잘해.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기도해서 무슨 은사를 얼마나 자랑을 잘하는지 몰라. 자, 그 다음에 사망에서 뭘로? 사망은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져. 몇 번에? 단번에.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말씀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 아니 옮겼대 하나 이걸.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올 거예요? 영생 얻은 거예요? 얻을 거예요? 어디에 써졌어요? 성경 어디에? 요한복음 5장 24절 써졌잖아. 이 말씀 읽고 천국 가는 거야. 영생 얻은 거야. 근데 구원 못 받으면요 이 말을 해도 아멘 이게 안 나와요. 사실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근데 예정된 사람은 야 지나가다도 구원 받더라고. 그냥 대충 했는데 간증하다도 유라미는 구원 받아버리잖아요. 누가 간증하는 듣고 있다고 기억지 않았다고 그러고 거듭 나와서 참 그러더라고. 어떤 도둑놈이 사람 앞에 사람이랑 같이 쭉 따라서 들어오고 나서 사람 다 나가면 램프고 뭐고 다 도둑질해 가려고 저기 그 의자 밑에 숨어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확신이 있었냐 그러면은 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은혜 받을 것 같다는 확신이 왔어. 그래서 설교 1시간 한 동안 길을 가다 막았대. 이렇게 양쪽 길 안 들으려고. 도둑놈이. 그럼 이 도둑놈이 이런 확신도 있어요. 근데 여름이어가지고 모기가 윙하고 여기를 그래. 그 저기를 딱 때리는 순간 기가 열려서 죄수를 믿으라. 그러면 노아네 집이 구원이더라. 그걸 믿고 구원받고 목사한테 떼잖아 이게. 이야 진짜 이거 어떡하겠어 이거 어떡하겠어 이거. 예정된 사람 어쩔 수 없는 거지.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몇 번에? 단번에. 혼돈에서 뭘로? 이야, 이 질서가요 단번에 나타오는데 언제 온 줄 아세요? 이야 과거 이제 회개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회개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구나 이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이야 이거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이야 미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줄 알았더니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 와 하나님의 뜻은 영생의 확신을 갖는구나.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한 줄 알았더니 단번에 거룩하게 되는구나. 이게 구원이란 뭔가 믿음이란 뭔가 회개란 뭔가 의가 뭔가 이것이 인자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질서가 딱 잡혀. 이게 딱 거듭나면 성경 66권의 질서가.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질서가 안 잡혀. 참 무질서해. 신앙의 질서가 안 잡힌다 그 말이야. 그런데 거듭나면 제일 먼저 신앙의 질서가 딱 잡혀. 그래서 이단은 또 안 넘어가는 거야. 흑암에서 뭘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흑암으로. 흑암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행이란 단어입니다. 저주란 단어죠. 어둠이죠.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속에 이 속에서 짓눌려서 아주 흑암이 덮어버리니까. 근데 뭘로? 생명의 복음의 빛으로 쫙 바뀌는 거야 이게. 이 말씀이 사도행전 26장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6장. 자, 사도행전 26장. 내일부터는 성막 지붕 올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제가 작업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까지 일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7절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뭘로? 이야, 이 말이 뭐래?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불행에서 행복자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쭉 어떻게 또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요? 죄사함과 예수 피로 죄사함.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고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속에 다 있어요. 야, 예수 믿으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상속권자로 뭐 할 때? 죄사함 받을 때. 몇 번에? 단번에. 불을 단번에 켜요? 한참 있다가 불이 들어와요? 형광등도 아니고. 요즘 형광등은요 LED를 해가지고 바로 들어와. 그 다음에 공허 텅 비어있어. 그 공허인데 영육간에 뭘로? 풍성함으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들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 여기 쓰기만 하세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를, 요한일서 3장 2절에 지금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어디 갈 사람으로? 천국 갈 사람으로.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으로 옮겨놨잖아요. 죄책에서 뭘로? 생명책에서 책으로. 저주에서 뭘로? 축복으로. 불행에서 뭘로? 행복으로. 뭐 몇 번에? 단번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야. 이게 개인적인 인연이에요. 그렇죠? 개인적인 인연은 꼭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인연이에요. 이 육신적인 인연은 뭐예요? 삶의 복을 받는 인연이야. 근데 개인적인 인연은 영적인 인연이잖아요. 이걸 설사 경험을 했어. 근데 육신적인 인연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구원받지 못했는데 육신적인 삶의 인연을 또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두 가지예요. 육신적인 인연을 그러니까 영적인 개인의 인연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육신적인 인연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 대신 육신적인 인연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뭘 주시냐? 믿음을 부여케 해줘. 자, 먼저 이 말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자, 혹시 여러분 아직 육신적인 인연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두말할 것도 여러분 속에 신비한 일은요, 이런 믿음이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2장 5절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뭐가 부요해? 믿음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물질이 부요해. 둘 중에 어떤 거 할 거야? 두 가지 다 그거 말고 한 가지만 선택하면 뭐 할 거야? 믿음을 부요케 할 거예요? 아니면 물질을 부요케 할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부요해? 아니면 물질이 부요케 됐어 지금? 둘 다 주세요. 그런 소리 욕심도 많기는. 결정해, 둘 중에 하나를. 자, 보세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이 땅에서 가난해도 어디를 주신다고? 천국을. 이게 최고의 부자다 이렇게. 이제서 하면은 하네.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돈 있고 지식 있고 명예 있고 잘난 자고 0.00 억만 분일도 부럽지 않습니다. 옛날 구원 받을 때부터 나는 그 생각했어요. 안 부럽더라고. 부럽잖아요. 그게 뭐가 부러워 그게. 내가 이단 상담 소장이고 이대 이원인데 내가 돈을 밝히고 그랬으면 이단들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나한테 찾아오겠어. 근데 그들이 알아. 저 사람은 절대로 돈 먹고 이단을 풀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 와. 그러면 나한테 10억을 주면 내가 풀어주겠어요? 100억을 주면 풀어주겠어? 1000억을 주면 풀어주겠어? 그걸. 육신적인 고통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정말로 믿음의 부요한 자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 여기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들어가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식의 부여, 물질의 부여, 좋은 대학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드물더라고. 정말로 드물더라고. 드물 정도가 아니야, 이게.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하되 이루하되 육신적인 고통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질병, 재물 등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길들이 있고 수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정도 가난했어. 왜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데 못 쓰는 이유가 뭐냐? 자녀를 먹여 살리려고. 주님이 왜 이렇게 부요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그렇게.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부요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끝나니까 뭐예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받으니까 너의 징계를 받는 그 배나 너에게 복을 주라. 참 신기해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때리잖아요. 그래 미안해가지고요, 야 너가 좋아하는 피자 먹자. 아 괜찮다니까. 그럼 통닭 먹을까? 아니 괜찮다니까. 돈을 줄까? 아 괜찮아 아빠. 예 미안하니까 수습해서요. 때리고 난 다음에 몇 배로 돈 들어가. 돈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안 때리는 게 좋아. 정말 그래. 주님께서 우리가 말 안 듣니까 때리고 난 다음에 수습하시려고,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같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 매를 댔지만은 이제 풀어졌으니 내가 너에게 배나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러시니까 혹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매를 맞고 있다면 이 매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미안해서 내가 때리고 싶어 때렸겠니 너 잘 되라고 그런 것이지 하고 돈벼락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안 받는다고 그러십시오. 그래도 그럼 돈벼락에 더 벼락을 맞도록 주실 것입니다. 아, 괜찮다니까요. 강남에다 빌딩을 줄 겁니다. 왜? 주님 미안하니까. 내가 너 사랑해서 때렸어. 이 말, 이거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 실제로 여기 써놨잖아요. 그렇게.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모형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자, 네 가지 희년 중에 나에게 필요한 희년이 무엇인가? 혹시 육신적인 건강 희년을 한번 찾아봅시다. 혹시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이분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몇 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 예수님께서 39대 매를 맞을 때 내 질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짊어져서 그 병을 대신 거지셨구나. 그러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나의 모든 질병을 누가 또 옮겨놔? 예수님 옮겨놔. 그럼 예수님 때문에 난 뭐해? 건강해지는 거죠. 예수님 가져갔으니까 난 당연히 건강하지. 네 가지 희년 중에 나에게 필요한 희년이 뭔가? 잘 보세요. 모형적인 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인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택자들을 위해서 개인적 희년, 복음의 소식으로 구원의 경험함으로 이 땅에서 영육간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복이 뭐냐? 육신적인 희년입니다. 내가 이 희년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 성경 구절을 붙잡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인 희년을 실제로 경험했는가? 무슨 말이냐? 거듭났는가?
제산받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해서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그 육신적 희년은 어떤가? 육신적 희년. 육신적 희년.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적 희년은 아직 안 왔는가? 그 다음에 질병의, 물질의, 가정의, 사업의 문제는 해결됐는지, 해결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희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선포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도격의 때가 끝났으니 뭐를?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감옥 생활이 끝났다고 주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끝났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을 대부흥회 때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삶적으로 짓눌려 있는 거 다 거기서 풀어줘라. 뭘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희년, 육신적 희년을 또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